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보았어요. 욥기 42장 보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욥기서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평소에, 아니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행인 건 우리 교회가 언덕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교회를 자주 오시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언젠가 제가 휴가 때 한적하고 정말 외진 곳에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밤에 밖에 하늘을 보니까 별이 참 많은 걸 보았어요. 여기선 별 보기가 힘들잖아요. 하늘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어떻게 살았나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 앞을 보며 걸어간다거나 옆을 보며 주위를 살핀다거나 땅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교회, 사무실, 집 여기 있다 보니까 하늘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휴가 때 밤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별들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깊은 밤을 한없이 밝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자연적인,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요즘 참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우리의 한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고요. 이럴 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더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분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곳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 해요.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넣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꽤 많이 던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져요. 누구나 다 갖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조금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인데,
우울증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길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들이 어쩌면 우리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과 두려움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이,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이유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 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그래서 제가 그 행카할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34년을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장 다음 달에 될 것 같으면 정말 밤을 새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옛날에는 매일매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이게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대략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을 보면 고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욥기서는 참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저에겐. 역동적이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뭐가 좀 지겹기도 하고 이랬던 책이 욥기가 저에게는 욥기였어요. 욥기를 보면 사건을 묘사하는 1, 2장 이런 건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욥이 쏟아놓은 말들, 욥의 세 친구들이 쏟아놓은 말의 대잔치 이런 거예요. 욥과 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놔두고 이러니 저러니 정죄했다가 살렸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끝도 없고 결론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계속 쏟아놓는 것이 이 욥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다가 또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욥의 상황에는 근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인과응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무언가 내가 잘해줬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보답을 해주고, 이런 인과응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욥기는 이 무고한 자의 고난을 통해서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기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로 결론을 맺는 책이 이 욥기서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는 반문을 우리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 왜 옆에 집사님은 안 그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건 그런 것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욥기 1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욥은 그 10남매의 그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까 해서 생일 잔치 후에 혹시 자식들이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은 것을 반성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이 욥이에요. 엄청나죠?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던 욥에게 정말 처절한 고난이 닥치는 것이죠. 뭐 어떤 걸 잃어버리나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는 뒤로 갈수록 욥은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해요.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이 받는 고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의 마음이 왜? 하나님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기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준으로 해서 욥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단 0.1%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24장 읽지는 않지만 욥기 24장 12절을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 부당한 세상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욥이 욥기 24장 12절에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특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도 하는 것이 바로 욥이에요. 맨 앞과 뒤로 갈수록 욥의 그 다른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내 삶을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남편? 아내? 어제 제가 행카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남편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떼어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상 내 삶의 모든 것 앞에서는 내 혈기가 더 앞서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셰뮤얼슨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검증된 수준보다 자기 자신을 대체로 높게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1부터 10까지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린 모르니까. 근데 10까지 생각했을 때 실상 내 믿음의 수준은 5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체감하는 건 한 7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잘생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네. 격하게 공감해 주셔서 그래요. 뿌듯합니다. 네, 오늘 저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은혜로운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는 우리 집은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난 신앙이 있어. 이 정도면 나는 뭐 중산층은 돼. 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그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스스로가 있다니까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객관적으로 하나 보면 하나씩 펼쳐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라지만 정작 내가 억울함 앞에서는 내 분함 앞에서는 못 참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실제로는 한참 낮기 때문에 나 정도면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요. 제가 목사로 서 있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제 신앙이 제일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특별하니까 하나님 특별히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열심히 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 일을 처음 시작할 때예요. 서툴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열심히 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일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실수가 생겨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태함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합니까?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 선악과도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 그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익숙해지기를 소망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하거나 아는 건 익숙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까지 이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익숙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익숙해지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익숙하게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일 나타나고 언제 나타나고 가늠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익숙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이름 앞에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 거예요. 의인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대충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무지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는 자가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가 저였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이제 높임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 넘어서 그 경외라는 뜻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밀함도, 하나님의 경외함은 친밀함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셨다라는 욥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욥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돼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전에는 조상들의 교훈과 문헌과 전통과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이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둘 수 없는 분이며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나의 관념적인 것을 넘겨버리고 관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알겠어요. 욥기 19장 27절을 보면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욥기 19장에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설렐 것 같아. 이런 고백해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간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일의 답은 나의 죄, 상황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결론은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세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돈, 지식, 친구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했어도 욥의 고난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무력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것이 그 무력감 속에서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거두어내시고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치우고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해. 욥은 설명을 요구해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왜 이럽니까? 욥은 설명을 요구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신앙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답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 42장이라는 길게 펼쳐놓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하나님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이 인식했던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겠어요? 결국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업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매몰차게 버리지 않았어요. 안아주시고 어떻게 하나요?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세요. 좋은 부모는요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에겐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하늘의 소망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그것이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끝이 보이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많은 지금 가지고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 그 과정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끝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